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요 두 번째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로 약정하신 복된 날이 다가오는 이때 천국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따뜻하고 뜨거운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심령과 가정과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유로하심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주느냐.
주셔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워 주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워 주느냐 죄 중에 꺼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의 것만 너무와 다느냐 내 죄를 대속의 것만 너무와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죄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아멘. 시간 합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한 것을 주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을 올해도 지켜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새 계획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외지와 내지의 성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CFC와 세일앤드류의 하나님 안에서의 협력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믿음이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운데 남김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각 팀과 선교회와 순위 말세의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마음의 간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종 원사님, 조기호 집사님, 한규영재,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권현숙 권사님, 황영일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성규코베 집사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작년에 태어난 진호와 은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함과 고요함이 이 땅과 우리의 심령과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무익하나마 하나님의 유익의 사역자로 사용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성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교단의 외지와 니지의 송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의 기로가 확장이 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말세에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연약한 지혜들,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어지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부흥의 역사로 다시 한번 귀하게 흥하게 되는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남김 있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를 나온 모든 지혜들의 예배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벗섬겨 동행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남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21년 새 사역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는 멈추어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온전히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 주님 2021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다서 오늘 마지막 말씀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마지막 1장 17절에서 25절.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의 육체로 더럽힌 옷에서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유다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지막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두 개의 킹덤, 이 하나님의 두 왕국,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이나 교회 강단에서의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세속의 정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특별히 복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교회의 타락의 증거는 교회가 세속 정치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언제나 목회자들 또 교회와 또 교세를 가진 교단들의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미국도 너무 이제 강단이 정치에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잘 알려져 있는, 특별히 TV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특별히 작년의 선거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뚜렷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제레마이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통령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고,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법은 반드시 어떤 한 후보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폭력 사태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번 주에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는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강단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분은 크리스 월라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베델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분도 너무 깊숙이 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 미국이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 강단에서 너무 심하게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학교 교수나 총장까지도 너무 한 곳에 치우쳐 있다가,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한 예언이라고 말을 했다, 그게 다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비극이냐면, 자, 회개를 하고 돌아가게 되면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너무 정치에 속해 있었던 이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제 결단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그동안 자기가 그걸 통해서 지지자를 얻었잖아요. 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목사들을 지금 죽이려고 살인 편지를 보내고 협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교회나 사역자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 정치에 있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유다서의 주제는 교회 이단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인간의 정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복음이 왜곡이 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가인, 자기의 형제를 지키지 못하고 형제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발람, 복음을 돈으로 바꾸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 고라, 하나님의 지도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속의 정욕이 끼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사상은 오늘날 매우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사상으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권면,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이 명령에 순종해라. 지금 너희가 깨어서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가인과 같은, 발람과 같은, 고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전통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성전을 보게 되는 그 장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구약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12 족속이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12 사도의 전통 아래서 더 이상 인종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으로 되어 있는 사도의 전통 위에 있는 것이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과 동일한 권속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온전히 삼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라는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사도의 위임의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의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12명을 그냥 공동체 그 안에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신약의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어떠한 목사가 사도나 어떠한 교황이 사도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전통 위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외우라고 아니면 그 예배 시간에 그거 하라고 돼 있지 않는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을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의 내용을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배 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성경을 급히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이 뭐냐? 사도신경을 내가 스스로 외우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에 보면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 그것은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복음을 자기의 정욕대로 조롱하듯 하나님의 권위를 내 밑에 두고 내 권위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증거하게 됐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시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향해 거짓 그리스도, 그렇죠? 거짓 선지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걸 내 귀에 사욕의 스승들을 쫓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이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에 보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조롱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없다 보니 사람을 자꾸 나누게 됩니다. 정치와 비슷해요. 사람을 나눠요. 사람들의 정욕 가운데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더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율법주의로 복음을 왜곡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어떤 자냐? 마치 구약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았던 이삭을 희롱하고 그 가운데 핍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쫓아내지 않습니까?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비신자들, 왜곡된 이단들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를 해치며 성령이 있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공동체죠.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주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여러분과 저는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창한 캐티드롤, 큰 그 중세에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건물에서 처음부터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상들의 신전은 얼마나 크고 멋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의 아프로다이리 신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규모가 엄청나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전이 거하던 전인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였어요? 지하 동굴, 무덤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카타콤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도 계속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장소에 보면 이 묘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야, 너희 뭐 어디서 예배드려? 우리 무덤에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 교회에 대해서 거물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했다. 지금은 이게 인터넷이 다 예배 공용화 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거하는 성도와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 조롱하고 미혹하고 정욕대로 성령이 없이 너희 다른 진리로 너희 육체대로 살으라 하고 세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내적으로 4개의 믿음의 권면,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의 하나의 권면, 전부 5개의 권면을 나에 주시게 되죠.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힘써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만 된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야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전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너무나 좋은 믿음이 뭐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흠이 많고 추한 그러한 부족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걸 주셨기 때문에 전진하며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육신에 자꾸 지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요, 아까 그 후반부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해라. 20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나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나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성령 안에 있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델에서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편히 인도해 주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 기도, 나의 이기적인 기도,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기도만 하다가 주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은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거짓되고 우리를 기론과 희롱 가운데 복음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단을 물리치는 그 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죠. 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믿음에서 자꾸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때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다가도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되고 담대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나는 긍휼은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내 삶 가운데 매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핍박,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사역 가운데 방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신원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이게 맞다 틀리다 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도 구원을 받았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주님의 신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긍휼은 예배 가운데 받거든요. 말세가 힘들고 기롱하는 자가 많이 있고 핍박과 혼란이 많이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가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신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기간에 22절과 23절에 보면 혹시 믿음이 약하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삶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우리도 동일한 긍휼로 그들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먹구름처럼 쭉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보면 이단이 미혹하게 되니까 혹시 이거 아닌가? 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육체가 더럽혀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죄 가운데 혼탁해져 있는 자들, 또 불 가운데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불은 지옥불 아닙니까? 심판처럼 마음에 불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되 그러니까 죄는 그들의 죄와 사상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즉 그를 구원하기 위해 불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죄 가운데 더러운 것은 권면을 하여 훈계하여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긍휼 가운데 그들을 바로 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정죄함이 없잖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수직적인 이 은혜를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 가운데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거저 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지금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고 너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죄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삶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형제들이 날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우물에 넣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 간음했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 주신 꿈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형제들이 넣었던 우물에는 습기가 없어서 다행히 동물이 오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으로 간음의 그 미혹 가운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감옥이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관원의 꿈을 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가 받은 긍휼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었는가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 히브리의 노예라도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곡식에 다른 걸 넣어가지고 도둑놈이라고 잡기도 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용서를 구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긍휼 가운데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형제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는 정죄와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능히 이렇게 되십니다. 능히 우리는 그런 힘이 없지만 activate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행동에 힘을 주시는 분 enable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그 헬라의 순서에 보게 되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게 먼저가 되어 있는데 한국말하고 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국말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뒤로 넣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구원주 그 하나님,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성도를 보호하시기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침없이 담대케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케 하세요. 우리를 흠이 없고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매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능히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25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 하반부에 보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게 될까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여기 본문에 보면 시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은 처음과 끝이 없는 게 영원인데 이터너티인데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영원까지.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의 영원,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놀라운
놀라운 것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것이죠. 무궁하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미래만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도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수많은 복음을 해치기 위해서 정욕 가운데 성령이 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상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긍휼 가운데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14군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옛날에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와 아르바이잔이라는 곳에서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꽤 많거든요.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들을 폭격해가지고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도 파괴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현장의 예배로 비록 큰 감화력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며 나에게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요? 성령이 없이 정욕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며 나의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곧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찬미로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 전부터 이제 영원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말세에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며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며 암송하며 그리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영성을 더해 주시고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04장 우리 찬양 드리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음 같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중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믿음을 담대케 해주시며 거룩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